1년에 한 번 드리는 선교헌신 주일입니다. 오늘 선교헌신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1년간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2013년도에 선교를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춤 없이, 그리고 조금도 이렇게 줄어듦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많은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지금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펼쳐가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위기를 만약 얘기한다면 교인 수가 줄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현대 교회만큼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인원이 줄었다, 재정이 줄었다 이런, 또는 여러 핍박이나 환란, 그건 우리한테 없는 얘기고요, 실상은. 그런데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그 정체성과 목적, 그것을 임의로 정하는 데 있다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또 교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지만 정작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물론 성도와 교회는 같은 개념이지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임의적인 부분에서, 현대의 특징들은 다 임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거나 인원이 줄거나 재정이 감소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미의 실패에 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의미적인 존재가 있느냐, 예수님은 과연 교회를 왜 이 땅에 남겨 놓으셨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정체성 또는 교회의 의미,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순전함이 사라지는 거죠. 순전해야 교회가 이게 쓰임 받는 것인데, 크기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교회, 또 거룩한 백성들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예언자들이 열심히 막 필드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막 거침없이 나가다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어디로 부르시느냐면 광야로 부르시기도 하고 산으로 불러서 독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부르심과 사명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다시 보내면 그 사람이 이제 일평생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소유된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나갈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조리에 밀려 요동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 아닌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정체성, 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마태복음의 결말이든 마가복음의 결말이든 누가복음의 결말이든 아니면 누가의 후편 사도행전의 결말이든 아니면 요한복음의 결말이든, 모든 결말은 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을 읽어보세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했고 제가 예배기원 때도 했던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결론이에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 끝나든 누가의 후편인 사도행전 28장 오늘 맨 마지막으로 끝나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을 먹이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담대해야 할 것이고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설교 제목 굉장히 멋있죠. 한계 없는 선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게끔,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방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뭐 여러 얘기를 해도요, 다른 뭐 여러 교회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선교라는 개념 아래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선교라는 개념 밑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뭐 선한 일 뭐 많이 하지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컸기 때문에 방주가 아니라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의인들, 아브라함, 그 노아 여덟 식구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을 대표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인 것이지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모여서 우리가 뭘 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놀러가고 뭐 의미 있는 여러 일들 해도 모든 의미는 교회됨은 단 하나의 목적 속에 다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펼쳐나가는 선교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한계 없는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말씀들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거듭거듭 들을 것입니다. 이건 무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놨잖아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간다. 너무 잘 전망점을 보여주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면 산은 다 뚫려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포항에도 좋은 산, 멋있는 산이 많이 있는데요, 못 올라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올라가 보면 정말 동해도 보이고 저 대구 가는 고속도로도 보이고 뭐 어딘지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보이고 막 보여요. 근데 정말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느 것을 보느냐가 그 전망점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만 독수리가 미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을 날면서 전망점이 썩은 고기를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난다고 천사가 아닌 거예요. 전망점이 어디 있느냐? 썩은 고기를 찾기 위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런 개념이라면 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좋습니다만 전망점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거기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건 상당히 위태로운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지시하신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영입시켜라.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입시키는, 결국 영혼 구원이죠. 나라 개념으로 설명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 그런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더 멀리, 다 저 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는 다 여기서 신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1월 둘째 주에 성경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좀 바빠요. 1월 둘째 주에 뭐 이게 막 하려면 바쁜데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어떻게 갈지를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교는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우리가 연초 계획이 한 해 계획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뭐 거의 루틴이 생겨서 그냥 무난하게 가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이게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망점으로 삼고 가야 할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여기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명하여 가게 하신 캄보디아, 우리에게 이게 동풍 열듯이 열어주신 말라위 선교 뿐만 아니라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돼. 전망점이 다 생겨야 돼. 푸른산 선교 어떤 교회입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주차장이 넓다, 뭐 소나무가 늘 푸르르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전망점이, 니는 저기를 보고 저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또 세례를 주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산 이야기 나오면 늘 반대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죠.
산 이야기는 또 한 번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해마다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마귀도 사람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망점, 그러니까 눈을 빼버리는 거죠. 눈을 잘못된 걸로 만들어버리는, 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바쁘게 사냐고 못 봤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일반적인 것 가방 들고 다녔는데 산에 올라가더니 명품 매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신경도 못 썼던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막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걸 해서 돈을 뭐 몇 배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들어왔을 때 마귀가 하는 말이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부귀 영광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죠. 거기에 교회가 넘어가거나 거기에 무수한 성도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험은 단 하나예요.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죠. 뭐 세상의 부귀영화 것들을 보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을 얻고 싶으면요 예수님께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이 너무 길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왜 이렇게 오늘은 기냐?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빨리 가서 오늘 주식을 막, 이런 것처럼 전망점의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선교적인 관점 속에서 언제나 다시 조율을 하고 튜닝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온 성도가 이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금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이 선교라는 정체성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교회도 똑같잖아요. 날마다 한 해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사도행전에 보면 올라가신 분 그대로 내려오신다. 올라가는 건 분명했는데 내려오는 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려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증인의 사명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전망점을 향해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 교회는 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또 늘 열성이잖아요. 다 믿음, 신념이 갖고 또 뭐 돈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미 일어났다.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것을 해주는 것도 아니요, 또 앞으로 있을 어떤 것을,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민족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맞을 준비 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전한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다시 펼쳐나간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복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헬라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지만 표적도 지식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미래는, 교회가 이제 미래가 있어야 돼요. 은혜 50년, 사명 50년인데요. 교회의 미래는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미래에 응답하며 나갈 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미래로 인도하셔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케 하십니다. 등불 준비를 한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달란트 잘 갑절로 남겨놨던 슬기로운 종들처럼, 한 문화를 남겼던 그런 지혜로운 종들처럼 다가오는 미래 앞에서 어떤 게 미래의 현실인가를 생각하면서 칭찬받을 그 일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비전입니다. 여기서 뭐 어떤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따라 그대로 오시고 그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면 교회는 다가올 그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선교죠, 선교. 그 선교적인 일에 우리 교회 힘을 그 성령을 통해서 나갈 때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망점,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루어 놓으신 복음, 그리고 운명은 바뀌지 않거든요.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뒤바뀌어지지 않는 일이기에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여 믿는 자를 많이 만들어감으로 장차 다가올 미래적 현실은 그 하나로, 경제 문제 중요하지만 그게 미래는 아닌 거잖아요. 진짜 미래는 결국 복음으로 영혼을 얼마만큼 구원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인 것인데, 이 일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물론 뭐 거창하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교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를 행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한계적인 상황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문구가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죠. 한계 없는 선교. 참 이거 보고 등록하신 분이 한 4-5명 돼요.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정말 이게 한몫했습니다. 한계 없는 선교. 하나님께서 주신 문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스터를 단 거예요. 담대하기 거침없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한계 없는 선교. 교회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한계를 부딪힐 수 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을 선교헌신 주일의 설교 말씀으로 이제 정했는데요. 선교를 하는 것은 목적은 충만하고 의미로 충만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선교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교도 쉽지는 않았고요. 물론 은혜로 왔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과 28장을 좀 바꿔놨어야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기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 권능받고, 그 말씀 나오잖아요. 2장 그래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고 베드로 설교 시작.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에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했다. 3,000명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교회로 소속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제9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으면 일으키잖아요. 거기서 그 이슈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그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 다음 몇 명이 있습니까? 7,000명이 돌아오고 3579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이런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근데 28장 맨 마지막 절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앞에 그 이야기가 맞냐, 저제가 같으냐, 이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결말이냐 진짜? 그 정도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택연금,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택연금 만 2년, 횟수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자기 집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거죠.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사도행전 이게 28장이 맞는가 싶은 거예요. 28장 정도 되면 수십만 명이 죽게 돌아왔다. 로마가 드디어 다 굴복하여 황제가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거꾸로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기술하려면 28장 요 내용부터,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다. 6에서 8장 나온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했다. 이러면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3,000명이 될까? 우리는 언제 5,000명이 될까? 아주 그냥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순탄하게 막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캄보디아가 3개 교회를 세우고 또 4번째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5번째, 100년 할 거니까 많이 세워져야겠죠. 말라위도 10개 됐죠. 은혜 가운데 11, 12 될 수가 있는 거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이제 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예루살렘부터 로마로 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또 사도행전 23장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의 현실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3장만 보면요,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3,000명이 됩니까? 우리는 언제 5,000명이 됩니까? 그거를 물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아마 큰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분명한 인도가 있었고 주어진 사명도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이르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죠.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총독이 있는 그 북단, 팔레스타인 북단 거기에 수감이 돼서 거기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총독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총독이 돈을 요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돈을 좀 많이 갖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요구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돈 안 주면 그냥 돈이 없으니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총독이 바뀌죠. 베스트 총독. 그 총독도 그렇게 뭐 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 문제를 유대 편의적으로 그 아그리빠 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빨리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2년 넘는 시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수감된 상태로 거기서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니까 나는 황제에게 그 상소하겠다. 로마 법정에다 상소를 해서 로마 법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잘 알다시피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죽을 뻔하잖아요. 죽은 거 하나 다 구원의 여망이 14일 동안 달도 별도 해도 없던 그냥 물도 못 마시고 빗물 마시고 정말 배는 파손되어서 나중에 멜리드 어딘지도 모르는 멜리드 섬에 표류하여서 거기서 3개월 지나다가 봄이 되었을 때 저기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화물선, 곡물선 그러니까 로마에다 상납하는 그 배 타고 로마로 갑니다. 자유인 될 줄 알았죠. 근데 가서도 만 2년이 넘으니까 횟수로 3년이라는 시간을 수감을 하며 지납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이미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서로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이 사람 죄가 없다. 로마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에다가 뭐 이렇게 제시를 해도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안 따라온 것 같아요. 이 고소했던 사람, 고발했던 사람들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하여튼 원고 없이 재판을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뭐 결석 재판이라고 하여튼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2년 넘는 만 2년, 3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풀려났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2년, 나중에 2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뭐 여러 유출을 하면 뭐 스페인까지 갔다.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 결국 AD 67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 가면 성지순례 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그 길 옆에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선교였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선교에 대한 그 명을 받은 거지 선교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제 로마도 가봐야 하고 또는 내가 다시 뭐 1차 선교 여행했던 데도 가봐야 되고 2차도 가봐야 되고 여러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교는 계획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행전 상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는 주인이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심지어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조차도 선교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가택연금의 상황, 이 수감되어 있는 이 상황, 물론 자기가 이제 세를 내고 자기가 머물러 있으나 법적으로는 못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일단 복음으로 무장을 좀 해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선교사라고 뭐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마음속에 그냥 하나 정도는 점을 찍어놔야 돼요. 누구든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증거할 수도 복음 준비 채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동시에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구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 형통의 길로 열어주셔서 갈 때마다 막 선교가 잘 되어서, 지난 10차 캄보디아 선교 너무너무 잘 됐죠. 은혜로 왔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11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제 가고 싶은 분들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명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오픈해놨습니다. 100명이 가면 100명 다 들어가려고요. 많은 분들 신청하시고 하라고. 근데 요새 뭐 좀 그쵸, 좀 안 좋죠, 여러 가지로. 어쨌든 다시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갈 건데요. 열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를 열어가신다면, 선교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축을 해서 여러 가지도 뭐 당연히 힘든 일이죠. 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런 상황을 다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이어야 하는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누구를 보내든 다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모임 하는데 마음에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다 영접하셔야 돼요. 청년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아니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다 영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해야 돼요. 뭐 성가대든 아니면 교사든 아니면 뭐든 간에 영접에 대한 이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 영접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장년부, 또는 청년을 영접하는 노년들, 또는 노년을 영접하는 청년들, 이게 사귐이잖아요. 사귐. 계층 나누는 건 세상 얘기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기본적인 인프라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앞으로도 나갈 것입니다. 힘써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한계 없는 선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올 한 해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교 힘써 감당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선교의 지점으로 모두가 돌아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전망점을 모두가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일은 선교하는 일들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야 할 일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인 것이니, 이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왕성하게 주님의 선교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